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벽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9장 11절에서 12절까지에는 인과응보가 아닌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우리가 보통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안 심었는데 얻는 사람도 있고, 좀 황당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닥쳐올 수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13절에서 18절까지 지혜가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낫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지혜가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우매자의 호령이나 그런 병기, 무기보다도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늘에 탄식하라. 하늘에 탄식하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세계관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일원론적인 입장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죠. 바로 이런 세계관에서 볼 때에 악의 근원을 찾는 것은 난제 중에 난제다. 악의 근원은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라는 것이죠. 사실 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에 악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악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딱 잘라서 말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악의 근원을 찾는 것을 난제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난제들을 인간의 지식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된 은혜의 계시를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시기, 때, 어떤 시대가 되면 의로운 사람일수록 피해가 더 많죠. 악한 사람일수록 더 득세를 합니다. 악한 세대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주어진 모든 환경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존재하고 경험하는 악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독립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근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악을 하나님이 만드시진 않은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계시는 그 근원을 분명히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 가지 개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기본 공식이나 이 공식을 뛰어넘는 전도자의 선포에서도 선과 악, 지혜와 무지, 승리와 패배, 부함과 가난 등의 두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의 지혜는 기본 공식을 뛰어넘는다라고 하지만은 이 설명은 헤벨의 눈, 잠깐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지 전도서가 율법이나 잠언에서 말하는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무시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해 아래의 세계에서 헤벨, 잠깐의 눈으로 보니 지혜의 기본 공식대로 보여진 것도 있고 그 기본 공식이 깨어진 듯하게 보이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외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혜의 기본 질서를 깨트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헤벨의 눈, 잠깐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거의 우리의 인생 전체는 헤벨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잠깐의 눈, 시한부적인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올람의 눈을 가지라는 것이죠. 올람의 눈이 필요하다. 이 올람의 눈은 뭡니까? 영혼의 눈이 있다. 영혼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눈이 열려서 기본 질서를 뛰어넘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정답이라고 서로 다투거나 다른 일을 비난하지 말고 볼 수 없는 영원한 완성품 안에서 그 바른 정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이 나빠지면 그 보는 것들을 정확하게 못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거나 또 돋보기 안경 도수를 높여서 안경을 쓰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이고 잘 보이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이 선글라스를 쓰면 햇볕에 나가서 눈이 감기고 잘 보기 힘든 것들을 선글라스를 딱 쓰고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부시지 않고
시원하게 잘 모든 것을 편안하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선글라스 쓰고 이제 보고 하면 본인은 좋은데 또 남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밤중에 무슨 선글라스를 쓰고 나왔느냐, 뭐 어떤지 이렇게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올람의 눈을 쓰고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자칫 또 헤벨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믿음으로 뭐든지 믿음으로 하느냐,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느냐 이런 것도 이제 시비를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가 잘 소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헤벨의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올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본 질서 속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영원한 완성품 안에서 우리가 바른 정답을 우리가 좀 더 크게 넓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질서 안에서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한 자들, 지식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기본 질서에서는 이들은 형통한 자들이고 복 있는 자들입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전도사는 이러한 자들이 지혜의 기본 질서대로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11절에 그렇게 기록해놨죠. 이 기본 질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고 이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질서대로 복을 누리지 못한다. 율법이나 지혜의 기본 질서 안에서 이런 자들이 누리고 있는 승리와 풍요와 은총의 기록이 성경 안에 넘쳐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의 기본 공식의 눈으로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빠른 경주자나 용사들이나 지혜자나 명철한 사람이나 지식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거나 개인적인 걸림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위험한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지혜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선포를 한 것은 인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재앙의 날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고 12절에 그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알 수 없기에 혼돈하거나 방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오더라도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혼돈하거나 방황하지 말라. 즉 내가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의 날을 만날 때나 또 그런 형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올람 속에 하나님의 영원 속의 시간표를 믿고 신뢰해서 절망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지 말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이런 형제들을 잘못 정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죠. 또 절망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절망 속에 빠지면 우리 형제들이 범죄 속에 빠지면 쉽게 정죄하죠. 그거를 지금 당장은 그들이 범죄하는 가운데 아직 있을지라도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앞날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앞서가는 거룩한 일꾼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지금 당장에 죄 짓는 것을 보고 윤리도덕적으로 죄 짓는 걸 보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서 지혜의 기본 질서를 계속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 해 아래 세상 안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땅한 질서인 빠른 경주자가 누리는 우승의 기쁨, 용사가 누리는 승리의 환호, 지혜자가 누리는 풍요함, 명철자가 누리는 물질의 복, 지식인이 누리는 은총의 복 대신에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철저한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발견한 지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전도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 이 사실은 큰 왕이 작고 사람도 많지 않은 성읍을 에워싼 상태에서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져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의 기본 질서로 본다면 온통 모순 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큰 왕이 이 전쟁에서 패한 것도 말이 안 되죠. 큰 왕이면 모든 갖출 것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걸 갖추었는데, 큰 왕이란 것은 뭐 지혜도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가난한 지혜자란 말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큰 왕 자체가 존귀와 지혜의 최고봉이고 지혜자는 가난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기본 질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이지만 이 역시 헤벨로서 잠깐이라는 것으로서 가난한 지혜자를 통한 승리가 곧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로 승리하는 것은 분명 예상 밖에 뛰어난 일이지만 그런 승리조차도 역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잊혀지고 멸시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우매한 자나 무기보다 나아서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좋은 것을 망쳐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 지혜의 열매들이 성도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서의 지혜는 복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나 비유의 말씀들은 다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부자 청년은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기록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기록했습니다. 전도서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껍데기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자이든 거지이든 올람 안에 감춰져 있는, 영혼 안에 감춰져 있는 은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지든지 부자이든지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해배를 살아가고 있죠. 잠깐을 살아가고 있죠. 시한부를 살아가고 있죠. 당장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내가 경험한 수준으로만 살아갑니다. 너 부자다, 너 거지다 지적질이나 자책하지 말고 올람의 생명, 올람에 주어진 생명, 영혼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말씀만 믿으시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통해서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탄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는 믿음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보거나 듣거나 당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올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생명의 눈을 열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다릴 줄 알며 감사할 줄 알며 찬양할 줄 알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